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사복음서 말씀 읽기 중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9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그리고 10장 말씀이었는데요. 9장 한 장 전체가 그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인 건지를 막 묻는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이 질병의 원인을 찾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계속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부모님까지 불러다가 이 사람이 맞냐, 그 사람이 맞냐, 너네 자식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그 원래 눈을 못 보던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물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당신네들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눈먼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대로 죄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일으키시는 장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자리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는 누군가의 눈초리의 그 자리로 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일까? 라는 고민을 오늘도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양들이 사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오늘은 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또 이게 예수님 성경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낯선 사람 목소리인지 목자의 목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까지 읽었고요. 주일 이제 종료주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보통 이럴 때 종료주일에 호산나 하면서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막 이렇게 부채하듯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신 그 장면들을 항상 연출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는데, 뭔가 조금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있는 독일은 굉장히 예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카톨릭적인 요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꾸로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교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서만 이제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라든지 혹은 절기에서만 나누는 어떤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억하고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꾸 그 중간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잘 부활주일 앞두고 또 고난주간 앞두고 특세하시는 분들도 아마 한국에는 많을 텐데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낯선 이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부활을 맞기 전에 저희가 잘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소화시키며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루 지나서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